하나님 말씀 함께 나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열들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히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쭤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며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의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아멘. 저희가 지금 금요일마다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들을 살펴보고 있고 오늘이 그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19번째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따라서 하십시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오늘 21절에 보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했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에 나오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부터 15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생애 가운데 마지막 한 주간에 있었던 일들을 세세히 기록해 놓은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가운데서도 오늘 마가복음 14장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모진 순환을 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의 죽음을 향하여 다가서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순환 장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마가복음 14장의 내용들을 쭉 분류해보자면 1절, 2절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종교 지도자들의 악한 계략에 대해서 3절에서 9절에 보면 향유 한 옥합으로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한 여인의 이야기에 대하여 10절, 11절은 가룟 유다가 배신했다는 것 12절부터 16절은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있었던 일 17절부터 21절은 가룟 유다에게 간접적으로 배신하지 말라. 배신해서 지옥 가지 말고 돌이켜라고 하는 가룟 유다에 대한 그 배신을 경고하시는 말씀. 22절부터 26절에는 성만찬을 베푸시고 27절에서 31절 베드로가
새벽 딱 2번 울기 전에 예수님 3번 부인할 것을 예언하는 장면, 또 32절부터 42절에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너무나 그 고통 가운데 극도의 긴장 속에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고, 43절에서 52절에 보면 그리고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체포되시는 예수님, 53절부터 65절에 보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죄인을 만들기 위한 그 각본에 짜여진 대로 예수님을 죄인 만들기 위한 그런 악한 시도가 시작이 되고, 결국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어 버려서 죽음으로 내모는 그런 장면들이 되고요. 66절부터 72절에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경고하신 그대로 새벽 딱 2번 오기 전에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 그 새벽 딱이 2번을 울었을 때 자기가 3번 부인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오늘 그 각각의 그 장면 속에 담긴 교훈들을 한번 쭉 살펴보기로 하는데요. 오늘 1절, 2절에 바라보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느니 명제를 하지 말자 하더라. 오늘 여기 예수님을 아주 흉악한 계계로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에요. 대제사장하고 서기관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죠? 대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 누구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죠.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사람이죠. 서기관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해서 보관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또박또박 가르쳐주는 그러한 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에요. 그러면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성품을 더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알아야 되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역행하는 자리에 앞장서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지 빼앗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한 영혼,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고자 하는 생명의 주인이시지 사망의 주님이 아니시거든요. 아무리 악한 사람도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지 이렇게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아무리 악한 사람일지라도 돌이켜서 생명 얻기를 바라거든요. 돌이켜서 구원받기를 원하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모름지기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 그 생명 살리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비록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일지라도 회개할 기회를 줘야 되거든요. 돌이키도록 그래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종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그러니까 흉악한 계계로 잡아 죽일 방도로 사람을 죽이려고 혈안이 있대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줄 알아요. 자기들이 어떤 하나님 앞에 굉장히 충성스러운 일을 하는 줄 알아요. 이게 참 굉장히 우스운 얘기입니다. 이게 이 성경에서 보니까 우습죠. 이게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과 이런 그 반대되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일들을 앞장서서 한다라고 아주 200% 확신해요. 근데 사실은 이들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입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탄의 일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실제로 사탄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도 많고요. 평신도들 가운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누구를 탓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한번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가, 내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잘 살펴봐야 되는데,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 맞아요. 아무리 악한 사람일지라도 그 생명이 불쌍하고 그 생명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 맞아요. 제대로 가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악하다는 이름으로, 내 마음에 안 든다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저주하고 있고요.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사탄의 사람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사탄의 사람이냐, 성령의 사람이냐 악령의 사람이냐를 딱 구분짓는 그 열매가 있는데, 생명을 살리고자 하면 하나님의 종, 성령의 종, 정의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고자 하면 그건 사탄의 종, 악령의 종이다. 오늘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죽이려고 그래. 예수님을 죽이려고. 왜 그래요?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 이거지. 자기들 생각하고 틀린다 이거지.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부탁이니까 한번 스스로를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이렇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 맞나? 내가 성령의 사람 맞는가? 내가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거 맞는가?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게 이제 가끔 천국과 지옥을 다녀오셔서 간증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지옥에 가면 그렇게 유명했던 목사님들이 많대잖아요. 그렇게 유명했던 장로님 권사님들이 많더래잖아요. 그렇게 교회에서 막 큰 소리 치고 박수갈채 받던 사람들이 그렇게 지옥에 많더래잖아요. 여러분, 그런 소리를요 이렇게 가볍게 받으시면 안 돼요. 저는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들 가운데 지옥 가는 분이 한 번도 없기를 바라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서도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라고, 인생 졸업하고도 꼭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지옥에 가면 그렇게 목사님들이 많댔잖아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그렇게 많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바라보면서 혹시 나는 그러한 길을 가고 있지 않는가 스스로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천국 가든 내가 지옥 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다른 사람을 삿대질하기 이전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옳으니 그러니 하기 이전에 우리 자신의 영혼을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 우리 자신의 믿음을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 2절에 바라보면 어쨌거나 마가복음 3장으로부터 시작된 그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과의 그 3년 6개월간의 종교적인 논쟁과 마찰이 이제 마지막 6월절과 무교절을 앞두고 그 절정에 다다르게 돼서 결국 정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생명의 주 되시는 예수를 죽여버리는 그런 아이러니가 이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제 그러는 와중에 어떤 일이 있냐 하면 그 3절부터 그 9절에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붓는 그 사건이 나오죠. 이 여자가 누군가? 요한복음 12장 3절에 바라보면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님으로부터 살려냄을 받은 나사로의 동생이에요. 그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가서 그걸 사정없이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다가 부었어요.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도 대표 선수가 가룟 유다인데 가룟 유다를 필두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막 화를 내면서 뭐라 그랬냐면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했어요.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이 번역이 좀 잘못되어 있어요. 헬라 원어는 그가 가진 것으로 그런 얘기예요. 뭐 이렇게 번역을 세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있는 그대로 하지 그냥. 그는 힘을 다하여. 번역이 잘못됐다 그랬어요. 그가 가진 것으로 헬라 원어는 그래요. 그가 가진 것으로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는 말로 그 여자를 칭찬하셨죠. 여기 좀 보세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고 항상 해야 됩니다. 근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죄는 항상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에 우리가 헌신할 기회가 우리에게 항상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를 놓치면 두 번 다시 받지 못할 주님을 섬길 특별한 기회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는 그 주님을 섬길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거기에 몰입을 해야지. 우선 가난한 자들 타령하면서 주님의 일을 꺾어버려서는 안 되겠다라고. 지금 구제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제 반드시 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은 구제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구제하라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지혜고 그것이 더 좋은 일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음을 기억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지금 이렇게 막 이 여자를 책망하고 꾸짖는 이 가룟 유다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구제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2장 4절 이하에 바라보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 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빙자해서 혹은 주님의 것을 도둑질해 가면서도 생색은 혼자 다 내는 사람이 가릅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 이 마리아처럼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을 빙자해서요. 주님의 것을 이렇게 착복을 하면서 생색은 혼자 다 내. 막 주님 혼자 다 사랑하는 것처럼. 그리고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에 대해서 뭐 잘했니 못했니 이랬니 저랬니 막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희한해요. 희한해. 또 주님께 헌신 안 하는 사람일수록 그 주님의 것에 대해서 이렇고 말이 많아요. 교회 재정에 대해서 이랬네 저랬네 말이 많아요.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것을 좀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고 기회가 오면 그냥 아무 소리 없이 그 기쁨으로 그래서 감당하는 이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룟 유다처럼 있잖아요. 교회 돈을 싹싹 빼가. 주님의 것을 싹싹 빼가. 제가 다시 말씀드린데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건 있어도요. 하나님 거 가져가는 건 없습니다. 성전에다 갖다 드리는 건 있어도 성전에 가져가는 거 없습니다. 가져가지 마세요. 그거.
여러분 아낄 게 따로 있고, 그렇지. 그러지 마세요. 근데 이 가룟 유다는 주님의 돈꾀를 맡고 거기서 이렇게 도둑질 해갔다는 거죠. 근데 우리 생각엔 바로 배랑 맞아 죽여야 되는데, 아니 우리 생각엔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이 보시는데 아시는데, 그죠? 하나님이 보시는데 그 하나님의 돈을 훔쳐가면 바로 우르릉 꽝꽝 쉐쉐쉐 배락 때려 죽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응? 이성훈 선생님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응. 이영란 집사님 안 그래? 그죠? 근데 안 죽잖아. 번제가 안 때리잖아.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끝까지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회개를 해야지, 아유, 괜찮구나. 그리고 계속 그러면 결국 사탄에 사로잡혀가지고요. 결국 저주받고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실실 주님의 돈을 빼가면서도 생색은 혼자 다니는 거야. 왜 허비하냐. 그걸 받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지 않았느냐 하면서 막 사람들 앞에 굉장히 의로운 척하고 자기 혼자 주님을 다 사랑하는 것처럼, 자기 혼자 무슨 굉장히 막 현명하게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생색은 혼자 다니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있나 없나 모르겠어. 그런데 뭐 다른 사람 생각할 필요도 없이 나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시대나. 나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시대나. 어쨌거나 너무 좀 대조적이잖아요. 이 자기 가진 것 전도를 아낌없이 주님 앞에 쏟아붓는 이 마리아와 같은 여인인가 하면 주님의 것을 실실 도둑질해 가면서도 생생을 혼자 되내는 그 가룟 유다와 같은, 너무 좀 극단적이지 않아요? 막 기왕이면 전자 쪽에 서시길 바래요. 그리고 이러지 마세요. 아이고 나한테 그냥 무슨 땅이 100만 평만 있으면 내가 그냥 50만 평 뚝 잘라서 하나님께 드릴 건데, 이런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거 가지고 있는 거나 드리세요. 오늘 여기 저가 힘을 다하여라는 말이 저가 가진 것으로 그런 얘기 하려고 하나 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는 게 의미가 있지, 내가요 뭐 100억을 벌면요 내가 50억을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그런 사람 100억 생겨봐 200억만 못 만들어서 안 다리고 그러지, 무슨 100억이 생기면 무슨 50억을 드려요? 아이고, 지나가는 진짜 깨구리가 웃어요. 여기 그가 8절에 그가 가진 것으로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현재 있는 것을 가지고 주님을 섬깁시다. 그러지 말고요. 뭐 이수영 스님 만약에 100억 생기면 50억 하나님께 드릴 거요? 뭐 그렇기도 하세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것 가지고 드리세요. 지금 현재 있는 선에서 주님을 섬기세요. 아멘. 그런 사람이 끝까지 주님을 섬기는 거지. 아니, 난 그런 사람을 난 여러 다섯 그래요. 내가 이 보상을 받으면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얼마를 드리고, 내가 땅덩어리가 나오면 그 주님께 드린다고. 진짜 웃기세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주님은 안 쏘가. 그리고 있는 것 가지고 주님께 드리면 주님은 그걸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100배로 갚아주십니다. 그 마가복음에서 하는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주님께 버린 것에 대하여 현세에서 100배 받되 박해를 더 많이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하겠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가룟 유다 도둑놈이지. 그러면서 10절 11절 보세요. 10줄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며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한 유다가 어떻게 예수를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이거 보세요. 돈 엄청 밝히잖아요. 이게 돈 받고 지금 예수님 배반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반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다가 보니까 6월절이 다가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제 6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이게 없잖아요. 어디서 지금 6월절 지킬 만한 장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여쭙는 거죠. 12절 무교절의 첫날 그 6월절을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고 물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자, 여기 좀 보세요. 지금 6월절 예식을 행할 장소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 지식의 말씀을 주신 거죠. 나한테 이렇게 복을 받아서 큰 다락방을 나한테 헌물한 사람이 있는데 그거 써라. 성령께서 지식의 말씀으로 예수님께 가르쳐 주신 거죠. 그리고 내일 보내면 물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고 그 사람 따라가면 그 집 주인이 큰 다락을 청소 다 해놨고 싹싹 이렇게 해놨고 하나님 나한테 이 큰 집을 주셨는데 이 큰 집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번 6월절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이 방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방을 써주십시오. 그리고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헌물한 사람이 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마치 그게 필요하니까 성령께서 그대로 예수님께 하면서 가라. 그리고 사람 이렇게 만날 것이고 가라 해서 그 6월절을 함께 나눌 그 지낼 장소를 구하게 됐죠. 근데 그 다락방도 조그만 다락방이 아니요. 큰 다락방이죠. 그러니까 이 다락방이라는 개념이 이제 우리 개념하고는 다르. 우리는 이제 다락방 그러면 어떻게 해? 쪽방을 얘기하잖아요. 조그만 거. 근데 이스라엘에서 다락방 개념은 2층 개념이 2층. 이렇게 하면 쪽방 개념이 아니라 2층. 큰 그 2층 개념입니다. 그 큰 다락방을 다 정수해서 다 주님께 헌신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죠.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거기서 6월절을 보낼 수 있도록 조치를 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원하는 헌물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빼앗는 분이 아니에요. 자원하는 그 헌물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는 거 하나님 안 받으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헌금할 때 있잖아요. 인색한 마음이 들면 하지 마세요. 억지로라는 마음이 들면 하지 마세요. 그 돈만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안 받아 그거. 그냥 갔다가 맛있는 거 사 드세요. 그냥 차라리 옷을 사 입으세요. 차라리 가족들과 함께 피자를 사 드시는가 그러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는 것 하나님 안 받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고 즐겨내는 것을 받으시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는 거 하나님 안 받으세요. 하지 마세요. 출애굽기도 쭉 보세요.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자원하는 자들의 것을 받으라고 그러죠. 자원함으로 헌신하는 자들, 자원함으로 가져오는 것을 받으라든지 억지로 뺏어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한 사람이 자원함으로 자기의 큰 2층 방을 하나님께 헌물에 드린 거지.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는 거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거기 가서 6월절 지낼 수 있도록 된 거죠. 여러분, 집 없다고요? 슬퍼하지 마세요. 짜증내지도 마시고 근심하지도 마세요. 하나님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주십니다. 주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안 믿으니까 그렇지. 기도는 안 하고 맨날 걱정하니까 그렇지.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맨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냥 막 근심을 덜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해야 되는데 근심을 жил머지고 막 다니니까 이게 막 병 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 주어도 보지 못하고 그러죠. 진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기 보세요. 큰 다락방이 지금 생겼잖아. 예수님하고 제자들한테. 돈 주고 샀어요 지금? 돈 주고 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예수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박경자 집사님한테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일어납니다. 일어납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한테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일어납니다. 일어납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분 이렇게 이제 말씀으로 이렇게 잘 양육하고 세워가는데 그분이 막 길거리에 내앉게 생겼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딱 쓰고요. 믿음으로 딱 쓰고 하나님 의지하고 헌신하니까 어떤 일들이 생겨요? 친구가 집이 2개가 있는데 이 집을 처분하기 곤란해. 그러니까 제발 부탁이니까 이 집에 와서 좀 살아줘라. 이 집에 와서 좀 살아줘. 이 집에 와서 살아줘. 그래가지고 그 아파트 들어가서 그냥 사는 거야. 제발 살아달라 그래가지고. 거기 살아주는 거야. 그게 살아주고 거기 나올 때쯤 되니까 큰 아파트 살 정도로 복을 받아가지고 큰 아파트 사서 막 그쪽으로 가고.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임합니다. 아멘. 여기서 지금 무슨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런 걸 다 알았다. 그런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말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신성으로다가 이런 걸 다 아셨다. 모든 걸 아시는 천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 이런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말고 지금 예수님이 인자로서 사역하시는 거잖아요. 오늘 21절에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는데. 지금 예수님 뭐라고 자기를 얘기를 해요? 인자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인자. The son of man. 사람의 아들. 사람인 아들 자자예요. 그러니까 인자로서, 사람으로서 지금 사역하시는 예수님을 소개를 하잖아요. 그럼 인자이신, 사람이신 예수님이 그걸 어떻게 알았대요? 성령 안에서. 성령을 믿고. 성령께서 주는 지식의 말씀으로 안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할 때요. 이런 은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신 것은 성령님의 은사로 사역을 한 것이지 예수님 스스로의 신성을 가지고 사역한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걸 이야기하면요. 이게 또 들을 게 없는 사람은 이것도 무슨 또 이단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웃겨요 진짜. 아니요. 잘 보세요. 예수님은 인자로서 사역을 하셨어요. 성령을 힘입고. 근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갖가지 하나님의 영적인 선물들이 맞죠. 영적인 선물을 뭐라 그래요? 문자 써가지고 은사라 하잖아. 은사. 그 성령님의 은사가 기본 9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죠? 지식의 말씀. 여기처럼 아는 거야. 이렇게 딱 그냥 지식이만 하는 거야. 예비돼 있다. 거기 가서 이렇게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믿음, 능력 행함, 병 고침, 예언, 병들 분별함, 방언 통역함. 이 9가지 성령님의 은사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이런 9가지 은사가 다 막 역사하고 있죠. 그거 외에도 은사들이 로마서 13장에도 보면 나오고요. 고린도전서도 보면 나는데 갖가지 성령님의 은사들이 막 풍성하죠. 그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그 성령님의 은사로 사역하신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그 사역에 보면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것이고 오늘 이 본문에도 이 성령 안에서 지식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 지식의 말씀으로 인도받아서 하나님 주신 복을 취하는 그러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큰 다락에 가서 이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면서 가룟 유다에게 경고하잖아요. 너희 중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살리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씩 하나씩 근심해서 말하기를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거지 예수님. 성령님 안에서 지금 가룟 유다가 배신할 걸 아는 거요. 그 지식의 말씀으로 임한 거요. 그래서 그러지 말아라. 너 그럼 지옥 간다. 지옥 가면 얼마나 무서운지. 차라리 안 났으면 괜찮은데 태어난 이상 천국 아니면 지옥을 가는 건데 너 나 배신하고 그러면 너 지옥 간다. 그러니까 제발 지옥에는 가지 말아라. 돌이켜라. 네가 팔든 안 팔든 나는 죽을 것이다. 왜냐하면 구약에 이렇게 예언되었기 때문에 난 죽으러 왔기 때문에 죽을 거다. 네가 안 팔아도 난 죽을 거요. 응? 네가 팔든 안 팔든 나는 채찍에 맞을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건데 근데 왜 네가 그 일에 끼어들어서 왜 악한 도구로 쓰임받고 왜 너 지옥 갈려하냐? 그러니까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차라리 그 사람은 나지 않으면 제게 좋을 뻔하느니라고 예수님이 큰곡히 막 부탁하잖아요. 근데도 가룟 유다는요, 아이고 양심에 화인 맞아가지고 같이 떡그릇에 손을 딱 넣었다가 손이 딱 맞췄는데 그럼 사부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심이 뚝 뛰고 아닌 척해. 이게 무서워요. 사람이 양심이 화인 맞잖아요. 사탄에게 확 사로잡히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인데도 뻔뻔해. 모든 게 다 드러나도 아닌 척해. 끝까지. 아니래.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아니래. 무서워요. 이 사탄의 사로잡힘. 그런 사람은요 대책이 안 서. 눈빛 하나 안 변해.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이게 양심이 화인 맞았다. 그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이 옆에 오면 큰일 납니다. 그런 것도 기도하셔야 돼요, 주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 오지 말게 하시옵소서.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의인들이 나를 둘러 후대하게 하시고, 내가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동시에 진실한 사람들 만날 수 있는 복을 주시옵소서. 이것도 기도해야 돼요. 가룟 유다 봐요. 함께 그래서 손을 넣는 그가 판다 그랬는데도 손이 딱 넣어서 부딪혔는데도 아유 아는 척이 심 뛰잖아 그냥. 그리고 결국 나가서 그 길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양심에 손을 얹어보세요. 손에 양심을 얹던가 얹어보세요. 그리고 양심에 화인 맞지 말자. 양심에 화인 맞지 말자. 큰일 납니다. 이게 거짓말하면요, 막, 2금반, 3금반, 4금반, 그래가지고 막, 숨 막힐 것 같아. 그게 정상인 거요. 잘못했으면 막, 이게 괴로워서 못 견디는 거, 이게 정상인 거. 그래, 빨리 회개해야지. 잘못해도 눈 하나 꿈쩍 안 하고, 나만 그런다. 이게 큰일이야. 목사가 너털웃음으로 웃는다고 하나님도 너털웃음으로 웃는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서 이 성만찬을 베푸시잖아요. 그 22절부터 26절에 보면 그랬더니 거기서 성만찬에 빠질 수 없는 게 꼭 뭐예요? 떡과 포도주잖아요. 그죠? 떡은 주님의 찢긴 몸, 포도주는 주님의 흘린 피. 그게 언약의 피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 좀 보십시오. 요즘 기독교가요, 웃겨요. 예수님의 피는 굉장히 강조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의 몸은 안 강조해요. 죄사함은 굉장히 강조하는 것 같은데, 치유는 강조 안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이야기해요. 예수의 보혈을 이야기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의 몸은 이야기를 안 해요. 치유를 이야기 안 해요. 죄사함의 복음만 이야기를 해요.
죄 용서받고 하늘나라 천국 가기 위한 것이 기독교인 줄로 착각하게 해.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힘들게 살지만 우리가 천국 소망 가지고 사는 것이고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고 언젠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 소망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기독교가 변질이 됐어. 지금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고 하늘나라 천국 가는 소망 가지고 사는 게 잘못됐다. 그 얘기가 아니고 그건 맞아요. 그게 맞는데 마치 기독교의 복음이 그것이 다인 양 이야기하면 그건 또 잘못됐다는 거예요. 성찬을 할 때도 그건 포도주만 마시지 떡은 왜 먹어 그러면? 항상 떡과 포도주를 먹게 돼 있어. 이 떡은 뭐요? 그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치유요 치유. 피는 뭐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 피는 죄사함이요. 떡은 뭐요? 치유요 치유. 그래서 그 수르보니게 여인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주여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않다 그랬잖아요. 거기 치유를 모르면서 하는 거예요 지금? 떡! 그러니까 여러분 성찬식 할 때 왜 치유가 안 일어나느냐면 그 믿음이 없어서 그래. 그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받으니까 그래. 여러분, 주님의 찢긴 몸이 우리를 치료합니다. 주님의 흘리신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그게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지고 그 자체가 하나요, 하나.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요. 하나요, 하나. 하나만 이야기하면 안 돼. 이게 예민한 사안이 돼가지고 이게 또 이제 까딱 얘기하면 2단이니 3단이니 또 그래요, 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 모든 병을 고치십니다. 이게 시편 103편 3절이야. 여호와께서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 이사야서 32장 15절에도 보세요.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 중에 있는 자들이 사지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병 고침과 죄 용서를 같이 이야기하죠. 어떤 하나만을 이야기하지 않아. 성경은 항상 떡과 피 같이 이야기하지 하나만을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시편 105편 37절에 보면 유월절 때 여러분 어떻게 피만 바르라 그랬어요? 이 피만 누님빵과 문설주에 바르라 그랬어요? 그 고기를 날로나 불에 삶아서 먹지 말고 불에 구워서 먹으라 그랬잖아.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발에 지팡이를 찢고 고기를 먹으랬잖아요. 그 고기를 먹고 나서 그 밤에 뭐가 일어났어요? 치유가 일어났잖아. 그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그러니까 그 피가 죄사함이고 그 살, 그 몸, 그건 우리 치유라니까 치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죄 용서 받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알고 누려야지 어떤 하나만 누리면 좀 곤란하겠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기자들이 다 그 예수님의 치유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마태가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8장 16절 이하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고는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셔도 남을 이루려 하시리더라 그랬잖아요. 치유를 이야기하잖아요. 거기 마가는 또 뭐라 그래, 마가. 마가는 16장 17절 이하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짚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또 누가는 뭐라고 이야기해? 누가? 하루는 가르치실 때 5장 10절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있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병 고치는 예수님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습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에 바라보면 여기 누가가 뭐라 그래요? 5장 14절에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유위에 누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역시 누가도 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낫다. 그 얘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한은 또 뭐를 얘기해? 요한복음 5장 13절 이하에 바라보면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게 예수께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무슨 일 한다는 거예요? 치유사역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치유사역 하니까 나도 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 9장 1절 이하에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피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여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요? 치유사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지금 다 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치유. 예수님의 치유를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예수님의 일이다. 예수님이 성찬식을 하면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포도를 주면서 그 너희를 흘리는 바 새 언약의 피고 나의 피다. 이게 떡과 포도주를 같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안 아프셔도 돼요. 죄의 저주 안 받으셔도 돼요. 건강하게 살으셔도 돼요. 아프게 살아도 되지만 건강하게 살아도 돼요. 근데 뭘 아프게 살고서 건강하게 살지? 거룩하게 살으셔도 돼요. 거룩하게 살 수 있는데 왜 지지부지하게 더럽고 치사하게 막 이렇게 맨날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가지고 맨날 그냥 음맥히주고 더럽게 산대? 냄새나게? 아니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성령님을 위해서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거룩할 수 있어요. 죄를 한 번도 안 짓고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하루를 살면서 할렐루야 오늘은 죄 짓지 않은 거룩한 한 날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일도 죄와 상관없는 거룩한 날을 기대합니다. 오예 할렐루야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지. 맨날 자기 전에 하나님 인연이 오늘도 또 이런 실수 저질렀고 하나님 이 새끼가 오늘 또 이런 죄를 저질렀는데 그러면 되겠냐고. 그게 어쩌다 한번 그래야지. 그러니까 이게 요즘 기독교가 좀 이상해요.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기독교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제 마지막 그 유월절을 하면서 성찬식을 하면서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이영란 집사님 아프지 마세요. 막 칼 갖다 걷지도 마세요. 이상한 약도 드시지 마세요.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전이는 또 뭘 또 죄를 저질렀대. 옛날에 그랬다고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리고 나서 27절부터 31절에 바라보면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언하시잖아요.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이고 또 베드로는 또 다른 사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아주 호언장담을 하잖아요. 주님이 감동 주실 때 기도해야지 나는 괜찮아 그러고 무시하면요 큰 코 다칩니다. 가끔 막 기도해야 되겠다는 감동이 오지 않아요? 이한종 집사님 가끔 막 기도해야 되겠다는 감동이 안 오세요? 그럴 때 기도를 하셔야지. 나 이한종이는 괜찮아. 기도 안 해도 난 주님을 사랑하고 까딱없어. 그러면 큰일 납니다. 보세요. 지금 주님이 베드로한테 네가 오늘 새벽자기 2번 오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라 했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버릴 정도로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그러잖아요. 그리고
제일 먼저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간 게 누구요? 베드로야, 베드로.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기도하라 할 때 기도하고요. 이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해야지. 나는 괜찮아요. 이런 사람이 먼저 주님을 치더라. 친구들 가운데도요, 아주 제일 친한 친구인 척 하는 것들이 제일 먼저 뒤통수 치더라. 근데 진짜 진지함으로 이렇게 심사숙고하는 친구들이 아주 그렇지. 그때 부인을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언하셨잖아요. 베드로가 뭐 혼장담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32절에서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무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막 심히 놀라고 슬퍼하시면서 막 심히 고민했다. 막 죽을 것 같다. 막 그럼 예수님 기도하잖아요. 여기 좀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인자시기 때문에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이 어떤 거라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지금 피하고 싶은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 안 지고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그래서 막 기도하는 거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기 싫어도 주님이 원하시면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이거죠. 헌신이라는 게 바로 그 헌신. 내가 하기 싫어도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내가 그것을 기쁨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게 헌신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십니다. 아멘. 난 안 질래요. 그러면 주님은 그런 사람 치기 안 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은 헌신의 기도 때만 이렇게 한다 그랬습니다. 성별의 기도 때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뭐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런 이상한 얘기 하지 말라 그랬어요. 무슨 간구 기도를 하면서도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주시옵소서 이런 이상한 얘기 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딱 요때 딱 한 번 요 얘기한 거예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딱 한 번 여기서 그런 거예요. 십자가 사건 앞에 두고. 근데 이제 이 구절을 보통의 경우에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가르쳐요. 성숙한 기도는 뭐냐, 훌륭한 기도는 뭐냐 하면 내 뜻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좋은 기도다. 그러니까 기도하고서 맨 마지막에 항상 아버지 뜻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기도를 해라. 그래서 치료되면 할렐루야 감사하고 치료 안 돼도 혹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니까 그냥 감사해라. 사탄은 몰라 그래. 아버지 앞에 기도해놓고 나서도 주의 아버지의 뜻이거든 주실 줄 믿고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사탄은 몰라 그래. 또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 이야기한다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기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데 이 기도를 몇 번 하셨다고요? 딱 한 번. 어떤 기도 때? 십자가의 성별, 헌신의 기도를.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의 기도를 할 때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그때 하는 거지. 우리가 무슨 치유 기도를 하면서 간구 기도를 하면서 요청하는 기도를 하면서 아버지의 뜻이거든 그런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아멘. 얘기 나왔으니까 말이지. 결혼했으면 애 낳는 게 하나님 뜻이지. 애가 안 생기니까 그걸 갖다가 주의 아버지의 뜻이었던 애를 주시옵소서 안 주셔도 감사합니다. 그런 이상한 기도 하지 마세요. 그게 무슨 너희 중에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낙태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그랬지.
그 애가 안 생기면 이 사탄아 물러거라. 나는 애를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아버지, 애를 튼튼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사랑해야지. 그게 무슨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애를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셔도 감사해 이런 가증한 기도를 하고 말이지. 애 안 주시면은 그 강아지라도 주세요. 강아지 한 마리도 끼렁끼렁 오니까 또 응답받았다. 그러면 되겠어? 그러면? 아니 하나님이 애 줄 능력은 안 되고 그 개새끼 줄 능력은 되는 하나님이요? 아니 근데 보십시다. 이게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 미련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런 식으로 가르치니까 그게 마치 훌륭한 믿음인 가르치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온다고 그런 설교 맨날 들으면 그런 믿음이 생겨. 무슨 하나님이 개새끼 줄 능력은 되는데 애 줄 능력은 안 돼. 괜히 열받아서 개새끼라고 하는데 개의 새끼를 개새끼라고 하는데 여기요 강아지라고 또 수준 있게 표현해야 되나? 하나님이 강아지 줄 능력은 되는데 그 자식 줄 능력은 안 돼. 좀 뭔가 좀 이상하잖아. 이 뭐 나의 원대는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를 대그는 이런 걸 그런 데다 쓰지 말라고요. 아버지 아이를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는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그러면 아버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데 그게 아버지 뜻이지 그러면. 일절만 할게요. 그러니까 이 기도에 관해서 미혹되면 안 되겠다. 43절에서 52절 유다의 배신으로 체포되잖아요. 그죠? 나쁜 놈이야. 가증스럽잖아. 와서 키스하면서 말이지. 43절부터 봐요. 가룟 유다가 검과 몽치를 들고 와가지고 45절 예수께 나와 라비오 하고 입을 맞추니 진짜 가증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이 가룟 유다 같이 가증하면 안 돼요. 가증스러운 교회 내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리고 또 하나 베드로가 열받아가지고 칼을 뽑아가지고 말고 귀를 잘라버리잖아. 그죠? 그 종이 말고에 다른 데 성경에 보면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귀를 다시 붙여주잖아요. 누가복음 22장 5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억울하게 잡혀가는 그 와중에도 치유사역 하잖아. 나 같으면 열받아가지고 귀가 잘라지거나 말거나 놔뒀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 와중에도 뭐예요 지금? 잘라진 귀 붙여주시잖아. 치유사역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오늘 교회가 해야 될 사역이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우리가 남들이 욕을 하거나 말거나 우리는 치유사역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혹시 귀가 잘라지거들랑 어쩐데 주님 어쩐데 동동동 부르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갖다 붙여버리세요. 붙을 줄 믿습니다. 저기 도미니카에 있는 김창식 선교사님이 친구인데 그 어머니가 목욕탕에서 와당 넘어져가지고 손가락이 부러진 거 아니야. 그랬더니 주님하고 딱 붙잡고 그냥 기도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괜찮잖아. 호들갑 좀 떨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하세요. 아멘. 옛날에 망포동에서 우리 전영돌 집사님 처음에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요. 전영돌 성도님 그때 막 김장을 하다가 손을 쓸어버렸어. 씨가 막 나와. 어쩐데 막 뭐 반창고 막 자꾸 그래 일봐 예수 이름으로 붙을지어다. 쭉 했더니 어쩌게요? 괜찮잖아. 그러니까 신기하네. 어쩌까니
신기하지. 하나님의 기술이지. 그 와중에도 예수님 치유사역 하잖아. 잘라진 귀를 붙여주시잖아요. 제발 부탁이니까 스트레스 받아도 치유사역은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힘들게 막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막 귀찮이지 말고 그냥 누가 아프다 그러면 그래? 가서 이 손 얹고 치료해주세요. 예수님처럼. 아멘. 날이 나왔으니까 말이지. 저는요, 내가 아파 죽겠다 그래도 누가 아프다 그러면 벌떡 일어나서 뛰어가서 기도해주면서 그냥 내가 치료해. 옛날엔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막 다 죽어가는데도 이게 막 누가 아프다 그러면 벌떡 일어나서 막 가가지고 막 기도하다 보면 내가 치료되더만. 그래서 한때는 김옥순이 유행어가 내가 아프면 누가 또 아파야 되겠구만. 다른 사람 아프면 내가 나니까. 쫓아가서 막. 하여튼 물고기가 물을 만났어. 누가 아프다 그러면 막. 그 기도해줄 그 기대감에 차가지고 막. 윤영희 집사님도 그러시죠? 박경재 집사님도 그러시죠? 있지. 아멘이 또 두 박자 늦은 거 보니까 좀. 이영란 집사님 그러시죠? 그러잖아. 산이 하늘이 막 아프다니까 기도하고 막. 53절부터 65절에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당하시죠? 5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이거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살리려고 아니라 어떻게 하려고? 죽이려고. 이게 사탄의 시스템이거든요. 사탄의 사람. 우린 그러지 맙시다. 우리는 사람 살리는 사역을 합시다. 66절부터 72절에 예수님의 경고대로 결국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새벽 딱 2번 울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말씀 생각나가지고 밖에 나가서 막 대성 통곡하잖아요. 그리고 회개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성령의 불 받잖아요. 그리고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 가운데 한 사람이 되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해요? 후회하고 자살해서 창자 터져 죽고 지옥 갔어. 그러니까 회개하면 용서받고 기회가 주어지지만 후회하고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회개하는 것과 후회하는 건 달라요. 회개하세요. 후회하고 목매달면 지옥 갑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구원받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집니다. 사람이 때때로 실수할 수 있어요.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어요. 기고만장하다가 베드로처럼 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주께서 책임지십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진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봐요. 마리아처럼 내 가진 것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섬겨서 100배의 부흥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될 건가. 또 여기 자기 큰 다락방을 하나님께 헌물에 들어가지고요. 그게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고요. 큰 부흥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될 건가. 가룟 유다처럼 돈에 미쳐가지고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예수님 거 실실 도둑질하고 결국 돈 때문에 얽혀가지고 사탄 충만해서 지옥 가게 될 건가. 한번 우리를 한번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 예수님 성찬식 가면서 포도주만 준 게 아니라 뭐 드렸다? 떡. 떡은 우리의 치유를 위한 것이다. 포도주는 우리의 죄사함을 위한 주님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이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헌신의 기도를 하시고 결국 모진 고난을 당하시되 피하지 않고 구약에 예언된 그대로 그 길을 가시면서 우리를 구원해주신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 우리가 진짜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이렇게
생명의 길을 갈지언정 소주의 길은 가지 맙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